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을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침 일찍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이 시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성도요 교회가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받아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6장, 우리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멤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가득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가득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가득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가득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가득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가득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로 나는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가득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가득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가득 거두리로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 발소리 180장 하나 더 하죠. 하나님의 나 발소리 전이 기도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의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나 팔고 올 때 나의 이름 나 팔고 올 때 나의 이름 나 팔고 올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되네 나 팔고 올 때 나의 이름 나 팔고 올 때 나의 이름 나 팔고 올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노니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대한민국 성경이 512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교독하죠. 2장 35절까지 제가 26절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계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다 같이 합니다.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을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왕권의 기준을 세워야 하는데 다윗 왕조에서 이제 솔로몬 왕조로 바뀌었죠. 그래서 왕조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많은 것이 아마 확립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기준을 잡아서 반듯하게 다윗처럼 왕조를 세워야 되는데
자, 왕권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솔로몬이 일을 할까요?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다가 기준을 세웠습니다. 아멘. 여러분, 공의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지만 잘 의미를 모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사랑도 많으시고 은혜도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시지만 공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의라는 그 기준을 어떤 것일까? 공의는 무엇일까?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의로움을 맺을 때 그게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사의 관계에 공의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공적으로 말할 때는 어떤 것일까요? 정의죠, 정의. 그래서 공적으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할 때는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국가 이렇게 말하지만 공의로운 국가라고는 하지 않죠. 왜? 하나님과 관계 속에 개인의 문제니까. 그래서 오늘 기준을 어디에 삼냐면 공의의 하나님으로 그 기준을 삼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기에 놓고 지금 솔로몬 왕이 지금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초창기니까 강화하기 위해서 기준을 하나님의 공의에다가 딱 기준을 세우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앞장에서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아비아달이라는 그 왕자가 솔로몬을 하기 전에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반역을 했죠. 그래서 아비아달과 같이 있었던 그런 3인방이 있잖아요. 아비아달이 왕을 자기가 스스로 들려고 했고 그래서 그가 처형을 당하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어요.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시키죠. 그 다음에 군사령관 요압 장군을 처형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공의를 내세워서 일을 하십니다. 물론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으시죠. 그래서 용서도 하시고 하시지만 강화를 시킬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든든하게 세울 때는 공의를 반드시 내세워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공의를 세울까요? 오늘 보니까 참 특이한 장면이 나왔어요. 뭐냐면 솔로몬 왕이 제사장을 파멸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공의일까? 제사장은 영구직인데 그걸 파멸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게. 자, 아니 영구직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공의롭게 일을 하세요. 공의라는 것은 그 안에 공평이 있죠. 공평히 하시고 그 다음에 정의롭게 하세요. 자, 그런데 이게 왜 파면이 하나님의 공의냐면 출애굽기 40장 15절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 장이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음 같이 아론을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은 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에게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아멘. 그런데 영영이 제사장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대제사장을 한번 아들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아들들이 넷이 있었어요. 아론의 제사장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아답과 아비후가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인데 잘못된 분양을 해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이 죽게 만들죠. 레위기 10장이 나오죠. 그런가 하면 그 셋째가 엘르아살인데 넷째가 이다말이고요. 그런데 엘르아살은 그 아들이 비느하스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손자예요. 아론의 손자. 아론의 손자가 일을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잘못했냐면 광야에서 막사 생활을 할 때 모압 여인과 백성들이 간음하는 그걸 봤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걸 격분해가지고 그냥 칼로 가서 그냥 그들을 찔러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가지고 이 엘르앗살 그 비나스 계열의 그 제사장직이 사사기에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등장을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사사기에도 나오지 않고요. 그러면 마지막 아들이었던 이다말의 그 출신 중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서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나온 그 후손이 바로 거기서 나온 출신이 아비아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비아달이 파멸을 당했는데 그래서 낙향을 시킵니다. 죽이지는 않고 처형은 안 하고 파멸을 시키는데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왜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아까 21장 27절에 보니까 거기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답이, 공의의 답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아비아달을 파멸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가까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랑도 많으시고 은혜도 많으시고 또 더군다나 공의로우신데 어떻게 제사장을 파멸하지? 영구직인데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자세하게 성경을 말씀대로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아비아달을 제사장 직분에서 파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 그런 일을 그가 가담했잖아요. 말하자면 아도니아를 쫓아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비아달은 당연히 파면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사독이 있었죠. 사독도 제사장인데 그는 바로 비느하스 출신의, 다시 말하면 엘르앗살 셋째 아론의 아들 그 출신의 사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어디에 기준하느냐?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이 파면하는 것이 영구직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물론 오늘날 같으면 목사죠. 목사 기름 부어서 안수하고 해서 세운 목사인데 목사직은 영구직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목사의 직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아비아달을 파면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공의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든든하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대신에 사독이 등장을 하죠. 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공의를 든든하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비아달은 파면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길게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의 공의는 요압을 처형하는 거예요. 이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요압을 보면 공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 선친의 다윗 왕과 함께 얼마나 많은 공적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가 몸을 바쳐 했던 그 충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의 마지막에 정치적인 야욕이 있었죠. 요압 장군이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그가 의로운 사람을 그 전에 한 두 사람을 살해했어요. 누구냐면 바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의 군사령관이었죠.
그 아브넬은 의로운 사람인데 그 사람을 처단했어요. 요압이. 그런가 하면 유다의 군사령관인 경쟁자 아마샤를 처형하죠. 그래서 이 정치적인 야욕을 가진 요압 장군이 이렇게 공적을 많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처형하게 만듭니다. 처형이란 죽음이죠. 죽음입니다. 그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누렸다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가는 솔로몬의 왕조에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처음에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랑과 은혜와 이것이 아니라 공의라는 잣대를 딱 들이대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가끔 가다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느낄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남을 잘 숨기고 피해주고 또 그런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살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숨기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때는 억울하고 환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과연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의 악한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혹시 이렇게 곤고한 생각을 하면서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요압 장군을 보니까 그는 상당히 자기 위주의 정권에 야욕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가 부귀영화 다 누렸어요. 그리고 권력도 높은 자리에 앉아서 누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물으세요. 그것을 묻는다고요. 네가 살인죄를 저질렀어. 의로운 자를 네가 죽였구나 하고 하나님께서는 공의가 사라진 것 같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그 솔로몬 왕조 때 그걸 묻습니다. 왜냐? 그가 보니까 자기의 본성이 드러났어요. 아도니아를 따랐잖아요. 반기를 들었잖아요. 그게 바로 나왔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바로 처형은 안 했어요. 보니까 그에게 많은 그런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배려해주고 의식구절에도 보니까 바로 처형은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가 이 제사장이 파면됐다고 하니까 자기 그것이 딱 죄가 이제 드러나면서 이 제단에 가서 뿔을 잡습니다. 이렇게 뿔을 거기다 피를 뿌리는 것이죠. 뿔을 잡고 자기가 의도적으로 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럴 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그에게 딱 맞닥뜨린 거죠. 악인은 그렇습니다. 의인은 좀 다른데 악인은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의인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하는데 악인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요 굉장히 두려워해요. 예전에 보니까 김정은이 정권을 막 잡을 때 그가 자기의 그거를 세우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를 많이 도왔던 고모군가요? 장성택인가 그분을 총살을 했죠. 굉장히 충직한 그런 사람이었죠. 김정일에도 충성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자기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공의로운 잣대를 하나님도 들이대십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을 두렵게 만드세요. 스스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하나님이 그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두려움이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왜 어려운 일이 이렇게 많지? 나에게 왜 환난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그렇지 않은 아무렇게나 사는 저런 사람들은 잘 사는데 여기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베풀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잣대에 대해서 악한 세력은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요, 선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악의 세력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은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죠. 악은 악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소속이 다르잖아요. 나오는 게 다릅니다. 소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내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두려움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자꾸 나가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가끔 가다가 비교를 많이 해요. 악인의 형통들. 그걸 갖다가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죠. 언제나 변함없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악인은 악인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돈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정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를 통해서 강한 그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갖다가 무시합니다. 멸시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로 우리를 세워나가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악인들이 득세하고 때로는 불의가 형통한 그런 세상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악을 찾아내서 그들의 죄를 스스로 다 드러나게 하시고 오래 참고 용서하심도 우리 신실한 성도님들께 반드시 의의 면류관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상급을 준비하세요. 악인들에게는 대신에 무서운 형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자,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면서 오늘도 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악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물으신다는 거죠. 자,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선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도 의의 면류관을 준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은 공의로우신 성도님들에게 주는 면류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선한 일, 또 의로운 일, 의롭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해서 여러분 상급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붙드시고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성도님이 되고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일일이 모든 것 다 주관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기도할 시간인데요. 제가 기도의 제목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미국과 한국, 오늘은 북한까지 포함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아주 계속되고 있는데 속히 마치도록 전쟁을 승리로 이끌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크네시아 교회 부흥과 담임 목사님,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시고 부흥을 이루도록 그리고 선교사님 다섯 번째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맡겨진 사역 온전하게 잘 이루게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나님 가까이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한 바를 하늘의 것으로 이 땅을 우리가 다스려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 백성 거룩한 자녀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모든 일들 하나하나 다 주님께서 맡아서 처리해 주시옵시고 하나하나 온전하게 하나님 은혜롭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오늘도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토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미국과 한국과 또 북녘 땅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든든하게 하나님 그들의 통치자들을 붙드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여 국민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계가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크네시아 교회 부흥을 위하여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담임 목사님 정광석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 잘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로 든든하게 그들 잘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크네시아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이 가서 오지에서 애쓰고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복음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선교 사역 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삶을 하나님 돌아보시고 하나님 기도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려가며 살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간구를 하나님